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다 있으실 텐데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의 가정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평범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의 이름도 당시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저희 한국의 철수, 영희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름처럼 아주 평범했죠. 그래서 그의 어린 시절은 아주 조금만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의 나이 30살 때부터 그 후에 3년 33살이 될 때까지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나이 30이 되었을 때부터 그분의 이름이 갑자기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짧은 시간에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죠. 3년이 꽉 찰 때쯤 그분이 당시 이스라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쯤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며 격하게 환영했다는 얘기죠. 환영을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당시 그래서 로마와 유대 지도자들을 좀 긴장시켰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 것 아닌가? 우리의 자리를 좀 위협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체포됩니다. 끌려갑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매를 맞고 피가 흐를 때까지 매를 맞은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는 것이 그분의 일생의 끝입니다.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벌이라서 이 십자가형 벌은 로마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만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는데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형 방법.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떠나시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남겨지지 않았을까요?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업까지 다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게 뭐지? 이상하다. 내가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봤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도 봤는데 폭풍우를 잠재우는 것도 봤는데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분을 따라왔는데 그분이 5,000명을 먹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치면 2만 명까지 먹이는 기적도 내가 다 봤는데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내가 다 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나?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 아픈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참한 뿐만 아니라 참 외로웠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도움을 입었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를 못했어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 치르실 돈도 없어서 그를 불쌍히 여겼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돕지 않았으면 그는 시체조차 제대로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막 격렬한 환영을 받았던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타오를 뻔했던 예수 운동은 완전히 꺼져서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냥 끝났다. 그런데 그 후에 이상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데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것도 대단한데 이전에는 막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하고 유대 정부가 그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베드로와 제자들을 법정으로 부르고 나서 계속 떠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면 죽인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공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하게 협박을 하죠. 때린다, 죽인다, 위협한다, 감옥에 실제로 가두고 고문하고 막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제자들이 멈추지 않고 그 서슬퍼른 위협을 등 뒤로 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의회를 불러나왔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쪽에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끌려가고 있는데 다 도망가 버렸는데, 여기 나타난 베드로의 제자들은 뭔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명이인이 아닌가, 이거 다른 사람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여기 있는 베드로와 여기 있는 베드로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구타, 위협, 투옥, 고문, 심지어 죽음조차 입 다물지 못하게 한 그 사건은 무엇인가? 도대체 이들은 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무엇을 보았길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을 본 것일까? 무엇을 들은 것일까? 놀라운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예수 운동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퍼집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 유대 땅을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가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한 이름 모를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 나라의 도서관에는 그에 관한 책들을 다 보관할 수 없다. 누구도 그분 앞에서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작곡가들이 평생을 작곡하고 세상의 모든 가수들이 평생을 노래해도 다 못 부를 만큼 세상에는 그에 관한 노래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계속 새롭게 작곡되고 있다. 그 어떤 병원도 그의 앞에서 더 많은 환자를 자랑할 수 없다. 더 많이 고쳤다고 자랑할 수 없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치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한 장소에 모여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고 집회에 가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여러분,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육군, 지금까지 소집되었던 모든 의회, 지금까지 항해했던 모든 해군, 그 어떤 것들도 고독한 일생을 살다간 이 한 분만큼 더 많은 영향력을 인류에게 끼치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의 배신과 그 예수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이 상황과 여기에 있는 완전한 변화와 이 예수 운동의 엄청난 부흥은 딱 한 가지 사건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물론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단지 제자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로열 컬리지 오브 피지션의 저널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예수와 그의 무리들에 의해 계획되었다. 십자가에서 일찍 끌어내릴 수 있게끔 죽은 척한 것이다. 그냥 잠시 기절했다가 정신이 되돌아나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창에 허리가 찔리고 이게 피가 철철철 나고 무릎이 꺾였는데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또 여인들이 어두운 새벽길에 무덤을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거기 무덤이 없어진 것이다. 비어있는 무덤. 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옮겨놓고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 너무 죄송해서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환상을 봤다. 이런 질문들도,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냥 신화일까요? 그냥 이것은 어떤 전설과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동서양의 어떤 고고학적 문서보다 더 정확한 역사적 정확성을 가지지만 예수님과 죽음과 부활은 성경 외에도 더 많은, 꽤 많은 문서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가 요세푸스, 그가 AD 93년에 쓴 유대 고대 사회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빌라도는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십자가 처형하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라 이름을 붙인 족속,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족속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로마 황제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플리니 2세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가 장문의 글을 트라이안 황제에게 올리는데 순교자의 수가 너무 많아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을 다 죽일까요? 아니면 좀 남겨둘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거기에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게 새벽에 일정한 날 모인다.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고백한다. 엄숙한 선수로서 어떤 악한 행동을 금하기로 서로 간에 약속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절대로 사기나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악하게 박해하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가진 역사가들조차도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역사에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이었냐 아니었냐라는 이런 것은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이는 고고학적 사실에 관련된 문제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다. 보다 직접적인 기록,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할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성에서 십자가에 물줄로 매달려 순교했다. X형이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박해에 칼로 목이 베어 순교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하나 같은 순교를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실제로 부활을 보지 않았다면 이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그렇게 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들이 단지 거짓말인 교리를 믿고 어떤 유익을 택해서 아닙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 직후에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도미티안, 트라이안, 히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septimus, 시베루스, 막시미무스, 발레리안, 디오클레디안, 갈렐리오스는 조직적이고 잔혹하게 기독교를 핍박하였는데도,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단 1점의 유익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갔다는 거죠. 더 늘어납니다.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역사는 계속 기록하고 있죠. 이 기본적인 세계사 상식이니까 더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부활이 그냥 신화였다면, 전설이었다면 이런 집단적인 순교가 가능할까?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정말로 없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이 변화됐을까? 이것은 여러분이 지금 옆에 앉아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내가 여러분 당신과 함께 계속 살아왔었는데 어느 날 내가 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는 형이었던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버렸냐? 영국의 전직 재판경장인 달링 경이 부활의 증거들을 다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실이든 부수적이든 부활의 증거는 압도적으로 멈추고 있다. 그러니 최소한의 지성을 갖춘 곳이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 그 어느 법정이라도 부활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법적 용어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을 수집한 후에. 그러므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거나 반대하시려면, 부인하시려면 당신은 압도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대하여 모두 눈 감으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역사가에게서도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변화와 그 순교와 야고보의 변화와 로마 유대교의 극적인 변화와 그 모든 이 것들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설명이 안 돼요. 기독교의 급속한 전파.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증거들을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 죽어서 가는 그 세계가 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지만 사후 세계는 영원하다. 거기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오직 하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느냐, 그분을 믿었느냐는 것이다. 이 질문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절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삽니다. 저도 이 부활을 믿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하시고 다시 결합하시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이혼하시고 다시 결합하시고.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정이 그랬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는 저는 어땠을까? 그 과정에서 저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했고 씻지도 않고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며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을 때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빵을 나누어 주던 교회, 따뜻한 곳, 그곳을 가야겠다. 내가 거기 안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갔는데 친구에게 나를 좀 교회로 데려가 달라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데려가줬고 친구 따라 간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지금도 한국에 가서 만나는 제 베스트 프렌드는 그때 저를 교회에 인도해 줬던 그때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사랑이 제 마음속에 비어있는 것 같았는데 점점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의 제 아내도 선교단체 간사훈련을 받을 때 만났고 그리고 평생을 따를 주님을 제가 만났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웠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다 얻은 것 같아요. 아내를 얻었고 또 평생 붙잡을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꽉 찬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분들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딱 가지고 생각해 보면
몸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돼서 지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상상해 보시죠. 수천억 개의 별, 또 그 수천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는 또 수천억 개의 은하, 또 그 은하도 다 포함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 그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고 다 만드신 그분이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다는 거죠. 지구에. 그분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지구의 흙바닥을 걸으시고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도 침묵하시면서 견디시다가 운명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왔었다. 이게 그냥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역사 속에 이렇게 다 새겨놨다. 증거들을 찾아봐라. 하나하나 증거들을 다 찾아보면 아무도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거다.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여쭙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진짜로 오셨고 진짜로 죽으셨고 정말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군요. 따져보니까 알겠고 마음으로도 알겠고 가슴에도 부딪혀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듯이 나도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다.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입된다. 하나님과 연합된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혹시 이분 중에 여러분 중에 아직 한 번도 우주 여왕께서 나를 주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사랑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한 번도 그분을 마음에 영접해 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기도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다 함께 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은 이 기도를 다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내가 예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보지 못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기도문이 진짜 제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따라 하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아직은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다 생각하시는 분은 잠시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십시오. 손을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방금 이들 기도를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나 이미 영접하신 분들이 부활절 맞아서 기쁨과 소망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어린애 감사, 주의 영광 계시네 감미로운 온전의 감사, 외로운 하늘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이로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모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리로 감사, 주량 하늘의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손을 잡아도 괜찮은 분이면 손을 잡고 한번, 가족끼리면 더욱 뜨겁게 손을 꼭 잡으시고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